동생이 시카고에서 이제 암으로 죽었는데 제가 가볼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고 저가 그림을 그릴 때는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그냥 이렇게 뭐 잘 그려야 돼 어떻게 하면 뭐 이게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내가 그 영광의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이 동생이 죽었는데도 저한테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하늘나라 갔죠. 근데 진정한 부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겪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그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3000층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영이 더 활성화되고 열리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이 왕관은 한 5년 전에 제가 제일 처음 개인전 할 때도 왕관을 이렇게 포지션을 그냥 확 해버리는 거는 남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구한테 보여야겠다, 뭐 그림을 팔아야겠다, 뭐 그림이 잘 그려야겠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노래도 내가 찬양하면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 자체가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60좀 됐는데 그분 자체가 너무나 좋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했던 알파 오메가가 뼛속까지 이제 느껴졌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쉐키나의 영광이고 오늘 아침에 찬양 주는 나의 영광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막 이렇게 모래처럼 이렇게 쓱쓱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현실에 재정도 힘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뭐 하지만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만의 영광을 선포할 때 땅의 것들은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 너 잘 있었구나 딸아, 너 잘 있었구나 아들,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런 시간들을 만끽할 수 있는 게 그림으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제가 작업실이 이렇게 지하실이에요. 근데 혼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워십하고 전 깃발도 있어요. 깃발로 막 춤도 추고 네, 춤을 막 추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그 혼자 막 그 시간에 저 친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떨 때는 제가 지하실이라서 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내 차가 어디 갔지? 빠삐용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인데 우리가 너를 자유케 하자 했던 거가 처음에는 이 파도를 먼저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에스키스가 처음부터 뭐가 이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계획해서가 아니라 그 좀 미학적인 분이나 또 그림하는 분들은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뭐를 처음에 이렇게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것들이 떠오르고 그 다음 것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네. 주님이 나를 이끌으셨네. 어떻게 이게 나왔지? 그럼 제가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선이 나왔지? 그 인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은 용서하는 거. 저 주기도문을 많이 했지만 주기도문에서 결국 크리스찬은 용서와 사랑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모든 뿌리를 다 했다면 그렇게 되면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용서와 사랑에 있는 것에서 너무 힘이 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한 옥타브 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러니까 단조로 됐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솔라시 도가 됐을 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들어요. 왜냐면 제가 한 2번 정도 갈등이 있었던 거는 저희 남편도 하가고 하다 보니까 그림을 왜 그리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정말 감동 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나를 정말 비우는 거예요. 뭐 요 색깔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의 그 나라는 그 성향을 다 없앴을 때 주님이 저를 이끌어갔을 때 그걸 보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갔을 때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정리했던 것 같아요. 무슨 설교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거는 참 신기한 게 색깔을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이 골드라는 색깔을 저한테 주시면서 색깔로 풀어냈던 그림인 것 같아요. 골드에서 색을 놀다가 다윗의 열쇠를 그렸는데 제가 봐도 참 가감한 것 같아요. 그게 막 천국의 문이 열리고 막 뚫어지고 막 그런 건데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키고 저는 그리스도 이 전체적인 주제는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전체의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김영성 작가님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 예수님이지만 저는 힘세고 권능 있고 못할 게 없는 우리 아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빠는 부드럽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빠는 못할 게 없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동일한 자녀라는 거. 그래서 아이덴티티로 이 키를 열어서 천국을 향해서 이게 근데 천국이지만 결국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키와 이 모든 키를 다 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우리 아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것도 이 길로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다윗의 키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동기는 너무 감사한 것은 색깔부터 주시기에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색깔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어떤 색을 어떻게 표현할까? 막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런 말 있잖아요. 논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림으로 참 놀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형태를 막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워버려요. 형태가 딱 있으면 그 자체가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다 지워요, 형태를. 그러니까 복가시 처리를 다 해서 형태를 뭉그러뜨리는데 그걸 저는 이렇게 논이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는 놀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다 보면은 어느덧 이렇게 됐고 제가 진짜 반짝이를 왜 이렇게 많이 사대고 풀어내는지 근데 이 반짝이 진주가루 무슨 가루 막 이런데 마스크를 안 쓰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좀 저희 아들이랑 좀 싸웠어요. 제가 막 밤 늦게까지 뭘 하는데 이거 색칠 좀 해야 돼서 12시에 저기 있는 그거를 상자를 칠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알바비 줄게. 그래서 꼬셨는데 저를 보더니 엄마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고 나 이제 아이가 나이가 들만큼
안 그러면 엄마 책임 안 질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막 왔나 봐요. 근데 우리 권사님 제 기도장에 말씀에 있지 않느냐. 무엇을 먹어도 해하지 않고 뭐 손을 대도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믿었던 그 말씀 기절이 너희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뭐 독을 잡아도 해하지 않으며 그 말씀이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모태신앙이 하지만 거듭났을 때 그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왜 안 하고 애가 그렇게 도전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쪼잔하게 굴까? 그냥 그러면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도 암에 걸리고 뭐도 걸리고 엄마는 마스크 안 써도 돼. 근데 엄마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뭐에 그러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새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새는 이제 독수리인데요. 독수리예요? 네, 주로 독수리를 그리는 거는 독수리가 예수님의 표현으로 나와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독수리하고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사자도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표현을 저는 이제 양을 넣었어도 양으로 하는 그 어떤 약한 그런 모습보다 저는 파워풀한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저런 걸로 했을 때 예수님이 저거를 한 3번 주고 했는데 뭐냐면은 자상한 예수님으로 하고 싶어서 사자가 좀 자상하게 나오고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선생님 이러다가 금요 철야예배 하겠어요? 네, 합시다. 자, 이거는 내 전시 준비하세요. 네, 얼른 할게요. 요거는 유다의 영광에서 영광으로인데 참 이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 얼굴을 가려 보이는 그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 말씀이 참 신경스럽지만 그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세워서 한 거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도전적인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부활해서 또 이렇게 이게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누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굴에. 예. 그런데 다시 부활해서 말 타고 온 거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했고 이거는 진주가루를 계속 뿌려내서 약간 텁텁한데 그거를 좀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은 공간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 진주가루를 이렇게 뿌렸던 것 같아요. 또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이거는 아까 여기서 왔다가 간 어떤 자매님이 이 그림 앞에서 작은 그 그림 앞에서 엎어져서 울면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사실은 이거 찬양을 들으면서 이걸 했고 이 정말 제가 아프리카의 7교회 가고 십자가를 달았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이 생수가 흐르는 거를 영가운데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각각 다니면서 그 십자가를 달았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고 그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작품이 나왔고 이거는 양옆으로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쪼갰어요. 생명나무. 예, 생명나무의 왕관에 그 생명수가 흐르는 건데 사실은 좀 유치해요. 왜냐면 비즈를 갖다가 붙인다는 건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행복해요. 그냥 왜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뭐 글이라고도 하지만 그리는 걸로 좀 양이 안 차서 갖다 붙였어요. 오브제를. 네. 그 다음에 이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하는 그걸로 이게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이 그림을 정말 좋았던 게 말씀으로 그리면은 그림이 끝날 때까지 그 말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한 달을 그리면 한 달 동안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그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끝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요. 또 이것도 생명수인데 이거는 칼라로 굉장히 제가 유의적으로 하고 싶었고 보석 이 다이아몬드를 주로 하는 이유가 보석은 우리기도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했고 너는 보석 같고 너는 정말 뭐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우리는 보석이고 제가 이제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저기 이순재 선생님이 왜 그런지 알아? 보석은 깎일수록 예쁜 거냐고 그렇게 터지면은 내가 아름답게 지금 깎이가 지구나 다이아몬드가 되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요 그림을 그릴 땐 정말 제가 파워풀해요.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내 인생이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 거가 다 하나님 건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면은 네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우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자, 요건 여기 생뚱맞게 여기 왔는데 이거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니이다 해서 갑자기 제가 시카고전을 갈 때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그리라는 감동이 와서 23편 말씀을 그리다가 이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지팡이로 나를 아니하시다를 그 아니라는 것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뜻인데 그림자가 져도 이 사슴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제가 23편을 이렇게 행복하게 풀어냈던 것 같아요. 또 요거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기도문 중에 제일 처음 그린 건데 이거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 비즈 보석 같은 것들을 사다가 막 갖다가 이렇게 뿌려봐서 또 다시 또 내지다가 또 이게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나올 때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느냐고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근데 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버지께 드리는 건데 뭐 저는 이 이후의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좀 자신 있게 했던 것 같고 이런 휘갈리는 이런 채는 저는 그거를 하면서 성령의 운동력 같아요. 성령님이 막 지나가는 것 같고 운동하는 것 같아서 성령님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그림의 특징이 이게 막 휘날리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운동력 있는 그 성령님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표상을 좀 붓터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고, 자,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합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것 중에서 의에 대해서 쭉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저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이고 이런 성품 중에서 이거는 기다리는 탕자. 요 전에 그림이 지금 집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탕자 그림. 탕자 그 오마주 한 거예요. 누구 거냐면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오마주 한 거라서 그거의 세 번째 시리즈인데 메노라를 그린 거는 제가 여기 있는 작품도 메노라를 했는데 이 메노라가 갖고 있는 특성이 크리스찬들이 7가지 영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대단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건데 다 이렇게 사단한테 뺏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 메노라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게 이제 손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작품에서 표현해서 거기에다가 어디서나 있어도 정말 샬롬 좀 해라. 평강에 있어라. 내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7개를 줬는데 우리가 7개의 영역을 다 뭔가가 잊어버렸다면은 그 영역을 사단한테 뺏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7개의 촛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가 교육자 다시 그걸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정말 강조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의예요. 근데 이거는 희락이에요. 제가 뭐가 특징이냐면은
제가 좀 푼수 같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희락의 역을 받았어요. 눈은 우는데 제 입은 6시간을 웃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완전히 최고의 무기예요. 나 분명히 동생이 죽었는데 뭐 누가 속색이었는데 그랬는데 전 기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강한 은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은사보다 저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중간에 이걸 보면은 정말 여기 여자의 자궁 같아요. 꽃수술을 보면. 그래서 뭔가 잉태하고 이게 부서지고 또 나오고 하는 그 자체가 희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를 다시 이렇게 시를 표현한다는 거는 너무나 근데 많은 작가들은 꽃을 표현할 때 꽃 이파리를 그려요. 근데 저는 꽃수술 속에 있는 더 깊은 본질을 보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 희락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했고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해낸 이런 느낌 텍스처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텍스처 자체가 좀 현대적인 걸로 이렇게 표현될까 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게 제가 노른 거예요. 갖다가 또 그다음에 이건 평강이에요. 희락과 평강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야. 네, 의의 성품은 돌아온 탕자의 성품, 뭐 저런 성품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일까? 그렇게 해서 쭉 푼 거고, 그다음에 희락, 그다음에 이거는 평강. 평강이 임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갈 수 있는 이 평강인데 평강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는 독수리는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그걸로 했고, 여기 LED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빛이 강해서 요 뒤에서 이렇게 반사돼서 이 날개를 이렇게 그 붓으로 막 이렇게 흘려가면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이 임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뭐 굳이 그걸 표현하자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고, 요거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거는 5개의 4개의 열쇠. 그럼 이 열쇠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뭐 재정의 열쇠, 뭐 열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만의 그게 열쇠를 필요해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천국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모형적으로 좀 그려준 거고, 이거는 한국 비단의 그 느낌들을 이렇게 물결의 느낌으로 같이 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평강의 모습을 성부 성자로 해서 했고, 저는 주로 사슴을 모티브로 한 거는 사슴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하지만 신비롭고 순수한 아가서에서 나오는 신부 같은 모습이 사슴이 많이 표출이 돼서 사슴을 많이 그렸는데, 좀 주로 화이트 톤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평강이 임할 수 있게끔 이 작품을 이제 했는데, 약간 그 완성도가 전 이런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답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건 노아의 방주에 이거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서 에스더의 그 모습을 했는데, 그 나비를 주로 표현한다든가,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이랑 그 어학사설을 다 보면은 변화와 부흥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왕관은 에스더가 쓴 그 왕관인데, 요 뒤에 그 그림들은 흰 장미를 이렇게 겹쳐서 해서 마치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요거를 이렇게 겹치고 또 하고 흰색이 주는 느낌이 차별성이 있게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요쪽 시리즈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시카고 가기 전에 했던 시편 23편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굿즈 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갈 때 우리 이순대 스님 어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를 비행기 17시간 동안 그 말씀 하나만 했어요. 그래 그 마스크가 눈물이 젖을 동안, 왜냐면 동생이 죽은 땅이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약간
이게 저기 프린트 그림인데 팔렸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갖고 오느냐고 요거를 하고 요거는 브로치인데 이거 말씀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에다 비즈 넣어가지고 우리 여기 애기가 요거 주일날 이거 다 뽑았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했는데 브로치 만들고 이거는 시내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슴을 그려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서 해서 약간 이제 교수님이 얘기할 때 뭐 이미지화하는 그 어법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막 흐느리는 거는 뭔가 선이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시간성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을 주님의 그 어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뿌리고 했던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작품은 제가 비즈로 물 먹는 시냇가에 심은 물가로 인도하는 그걸로 만든 거예요. 굿즈 상품으로. 요거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는데 요게 제가 뭐가 떠올려 메노라가 떠올랐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를. 그래서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는 이렇게 여기에 메노라에 여기 6개, 7개로 해서 여기 하나님의 그 메노라의 그 얘기를 여기 로드 이렇게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요 의미로 목사님 말씀하신 메노라가 현대적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7개 촛대가 아니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작품의 완성은 우리 내가 조카라 그랬잖아요. 이 조카가 같이 얘기해서 이 의의 길로 작가예요. 그래서 극작 이렇게 글 쓰는 작가라서 어떨 땐 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좋겠다 해서 이게 현대적인 메노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노라가 보면은 너무 고리타분하게 애들한테 그 촛대 7개가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다 글 이제 써서 이렇게 되면 상품화 되겠다 싶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하트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니즈에 따라 이러면 예술 경영 되겠죠, 목사님. 자, 요거에 대한 스카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카프 2종류를 이렇게 해서 조금 가볍게 해가지고 요 지팡이가 너를 아니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스카프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팡이가 나를 아니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나를 지팡이가 영어의 어원으로 보니까 말씀 스틱이더라고요. 예, 그 예수님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정말 기뻤던 거가 뭐냐면은 제가 왜 슬픈 일이 없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나이다. 여기 스와로브스키예요. 스와로브스키가 이렇게 놓고 기름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LED 등도 되고 여기다 초를 놔도 돼요. 그래서 요것도 다 사서 요걸 다 칠하고 또 한 3번 정도 하면서 요걸 다 해서 스와로브스키가 잔에 기름을 부는 거야 이게. 그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 얘가 막 뛰어가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것 어떤 모습일까? 그랬더니 사슴이 이 정도로 운동력 있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뛰는 것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제가 그림을 보면 제가 치유가 돼요. 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정말 말씀 불성을 그 한 구절 갖고 그릴 때마다 하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가 풀어지고. 근데 요거는 지금 작품 요게 완성도가 덜 있었는데 시계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영원히 내 거하리로다. 하나님 집에. 그런데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가 어떤 시간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사실 그거가 완성도가 떨어져서 지금 안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이 그런 모습이고 요거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파도 치는 이런 거에 나비가 부흥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 부흥하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열쇠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요거는 내가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인데, 주기도문을 이게 현대적으로 풀어내니까 이게 세 섹션이에요. 지금 CTS에서 중간 섹션이 있고, 이건 현대적으로 주기도문을 세 번째 그린 건데, 요 작품을 좀 모던하게 했던 것을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딸랑딸랑 걸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렇게 모빌이나 이런 걸 보면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막 바람이 흔들리고 거기에서 막, 근데 왜 풍향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제가 우리 저기 어디 가면은 뭐 불교 막 이런 거만 있지, 이 모빌이 정말 성경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도문으로 풀어낸 게 저 그림에 요거가 왕관세계로 이렇게 했고, 요거를 제가 박으려 그랬어요. 근데 박으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한 양으로 하면은 뭐 진짜 막 수천 개씩 이거를 찍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요거를 했거든요. 요것도 그거예요. 저기 두 번째 있는 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이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하나가 요 내용에 다 있고, 요건 제가 도자기로 다 구웠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너무 구태연하지도 않고 너무 또 이렇게 상품적인 것 같지 않아서 약간 좀 사람들한테 이게 친밀해지라고 이런 거를 좀 조합했고, 요 내용은 십자가 니스예요. 십자가 니스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켰는데, 두란노나 뭐 이렇게 지금 스토어가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 스토어도 있고 미국에 이제 보내는 스토어도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그다음에 리스가 좀 기독교적인가, 그렇게 해서 막 지금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막 이런 걸로 막 그렇게 되는 크리스마스를 주기도문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했고, 요런 것들을 조형을 저 나름대로 작품을 다 만들었어요. 요거는 면류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의미가 있잖아요. 빨간 무조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로 조형을 넣어서 여기 형태 안에 이렇게 놓고, 이건 도자기로 다 구웠어요. 이 도자기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가지고 이게 상품화될 수 있게끔 해갖고 퀄리티를 좀 높인 거예요. 아까 사무실에 내가 들어갔는데, 네. 아까 저기 시간 한 30분 전에 제가 왔거든요. 네. 왔는데 그 간사님이 누가 이렇게 그림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네. 대답을 못했어요. 네네. 그림은 내가 가격을 다 알려드려요. 알려드릴게요. 네.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알려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기독교 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지금 이게 굿즈 문화랑 그러니까 지금 두란노나 뭐 이런데 모든 것들이 어디 신방 갈 때도 맨날 이렇게 2만 원짜리 프린트를 가져가는데, 사실 사람들은 열심히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그런 데는 하나도 돈을 안 써요. 2만 원짜리 프린트 그림 가져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욕심이라면 작가들이 이렇게 335 만나가지고 그런 걸 해서 이런 거야. 아니 왜 큰 그림 팔지 이런 거 해.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일반화되는 것도 작가들의 손이 들어가면 퀄리티가 높아서, 저는 이제 지금 블로그가 6개가 있으니까 작가님들은 얼마든지 하세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작가들의 공동체가 됩시다. 저는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못해요. 그렇지만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주기도문. 이것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를 천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천국을. 천국, 영원히 거하리라는 우리 집에 대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 그런 거를 표현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굿즈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블로그에 활성화되게 같이 올려서
큰 그림은 큰 그림대로 잘 팔고 작은 거는 저도 이제 뭐 이제 시범 해봤는데 뭐 어떤 때는 막 저기 속초에서 문의가 와요. 예. 그래서 예, 어느 교회에서 뭐 60개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것도 괜찮잖아. 눈 감고 있으면 그 나가는 오늘의 거. 교회 두란노 서점에서도 응. 회주 한번 오셨는데 거기서 돈을 받으러 가라 그랬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 얼마 남지도 않는데 우리 작가님 커피를 다 사주시고 내가 아니 손님이 오셨는데 왜 손님이 커피를 사냐고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오늘 여기서 돈을 대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알게 됐어. 내가 안 그러면 몰랐을 주인이 텐데. 지금 그 우리 방금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